우리는 기다리기를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 엘리베이터의 문이 조금만 늦게 닫혀도 우리는 닫힘 버튼을 여러 번 누르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 스마트폰의 창이 몇 초만 늦게 움직이게 되어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점점 낯설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결과를 빨리 봐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종종 우리를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에 있는 그 현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인생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란다라기보다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일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그 응답이 더뎌지고 길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보냈지만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기존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정복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의 마음 가운데 지난 45년이란 시간 동안 그가 그 약속을 품고 기다리며 바랬던 그 땅이 있었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보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오지만 이 주황색, 이 노란색으로 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그 가나안 땅, 오늘날 그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그 땅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땅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땅에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정탐을 보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이르러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고 너무나도 연약한 족속이어서 그 땅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정복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정복을 마치고 정탐을 마치고 모세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본 그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현실을 바라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는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 갈렙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내가 밟는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 약속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갈렙이 40세 때에 그 정탐꾼으로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갈렙의 나이는 85세의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의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갈렙이 그 여호수아를 향해 나아가서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시점에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다는.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사진을 보면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해발 900m가 넘는 험악한 산지였어요. 또한 그 땅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고 그 땅엔 무엇보다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큰 거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45년 전 정탐꾼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그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그 땅,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45년이라는 시간은요,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포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복을 마치고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또 노년이 되어서 더군다나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했던 그 인맥도 있었기에 이 갈렙이 그 땅이 아니라 비교적 쉬운 땅, 평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달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갈렙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약속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렙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기에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그러한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아멘. 정복을 마치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자리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 땅을 요구할 때 그가 내세운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내가 45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고, 그 전부터도 나는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내세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때문에 45년이란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갈렙은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45년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5년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를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을 함께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시대도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갈렙에게 있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 그 한 가지 붙잡고 이 갈렙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시간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그 땅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과를 보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은 그 약속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론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이 약속은 어렵겠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시선은, 그의 믿음은 자신의 앞에 주어진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갈렙은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 신실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약속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억지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일의 기대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지만 변화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삶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갈렙의 믿음은 단순한 기다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 언젠간 그 땅을 주시겠지. 안 주시면 말고 그냥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기다린다, 믿는다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추억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예전에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것들을 회상하며 그 추억 속에 머물러서 그것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힘이 빠질 만한 그 나이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도 했고 나이도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헤브론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아마 여호수아가 기쁨으로 그에게 좋은 땅을 주었을 거예요. 갈렙, 헤브론도 좋지만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당신에게 드릴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은 험악한 산지도 아니고 평평한 평지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 다른 땅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다른 땅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갈렙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것,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 길일지라도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하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 땅이기에 갈렙은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마쳤다라고 했어요. 정복을 마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에 거주하던 그 족속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들어가서 살기만 하는 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의 표현을 보면 그 헤브론 땅은요, 아직 정복은 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들어가도 계속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남아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렙은요, 그 헤브론을 바라본 땅이 아니라 바로 그 헤브론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단순히 그 헤브론 땅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갈렙이 믿었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 땅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구하는 그 땅이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하며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문제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렙과 같은 헤브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때론 그 헤브론,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것이면 좋겠다.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헤브론의 자리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는 씨름하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보다 이미 마음 가운데 그 땅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땅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을 얻기 위해 자그만치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헤브론을 얻기 위해 45년이라는 시간, 어쩌면 더 긴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약속보다 현실을 먼저 보고 믿음보다 염려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도 칼렙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그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헤브론,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